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분의 이름이 하늘에서도, 그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셨고, 오늘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늘은 무슨 뜻일까? 이 땅은 무슨 뜻일까? 하늘과 땅. 여러분, 이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도 그 하늘은 저 하늘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땅과 구별되는 세계. 땅은 어떤 곳입니까?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땅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이, 부인하는 이들이, 무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세계, 여기가 바로 하늘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가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품고 열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이 땅에 먼저 교회에 임해야겠고, 우리 가정에 임해야겠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임해야겠고,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도 임해야겠고, 우리 교회가 쓰이는 이 버스에도 임해야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라는 뜻이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뜻을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산상보훈의 이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동일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을 주셨습니다.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죠. 유대인들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우리 보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 보고 이것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힘든데 살기도 힘든데 자꾸 뭔가를 하라고 하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고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힘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셔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얻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려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혼자 독차지하는 경우는 없죠. 가족들과 나누잖아요. 아버지가 잘 되면 뭡니까? 아버지 혼자 기뻐하고 맙니까? 아버지 혼자 영광 차지하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가족들과 나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계획이 성취될 때에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위대한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와 나누시려고 우리에게 여기에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요청하시는 함께 동참하라고 사역하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실패했어요. 유대인들도 실패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나도 이 영광을 누린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보다 자기 영광을 먼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 영광을 얻을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넘어온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들의 실패가 어째 보면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주장하다 보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만 잘못된 겁니까? 유대인들만 실패합니까?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교회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퍼스 백양 장로교회는 이 퍼스 땅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워진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아니죠. 몇몇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또 이민 온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이 교회가 이곳 퍼스에 세워졌나요?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자기들만의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자기 친한 사람들만의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해요. 자꾸만 자기들의 편을 만들고 자기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좀 되면 열심히 하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무시하고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 실망을 하고 떠납니다. 왜요? 사람들의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는 사단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꾸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이 자기가 쫄딱 망하는 날인 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방해하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자꾸 어떤 문제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하고 돈에 빠지게 하고 권력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망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죠.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이지만 역사적으로 사실은 교회의 모형, 원형, 교회의 원형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12제자 공동체, 그게 교회의 진짜 원형이에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야. 솔직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담임 목사인 그런 교회에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높니 네가 높니 뭐. 심지어 뭐까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까지 일어났죠. 누가 배신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하지만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를 누가 이용한 거예요? 사탄이라는 놈이. 왜?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또 이런 사단의 이런 계략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계속 외부에서 공격하고 내부에서도 공격하고. 누가 가장 위험할까요? 교회에서 여기 요 사람, 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위험 인물입니다. 교회에서 항상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마다 저 양반이 위험하다 이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누구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목사가 마이크 들고 있는 이 목사가 혼자 마이크 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헛소리나 찍찍하고 자기 소리나 하고 큰 소리나 치고 내 생각만 하고 막
주장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 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 저만 피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부 다 피해를 보고 여러분 자식들이 전부 다 피해보고 그렇죠? 이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뭐 제 잘되라고 저보고 기도하라나야. 다 여러분 잘되라고 기도하라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목사님, 저 양반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정신 차리도록,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성령님 붙들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 또 어떤 분들이 또 위험할까요? 저 빼고 저 말고 또 누구? 우리 장로님들. 딱 세 분밖에 없는 신부장로로 딱 세 분밖에 없는데 이 세 분이 굉장히 위험 인물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요 주의 인물. 사단이 장로님들을 건드리면 교회 무너져요. 저도 감당이 안 돼요. 집사님들은 그래도 좀 감당이 될 만한데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감당이 안 돼. 그렇겠죠? 교회라는 게 당회의 회의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그게 교회. 목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당회의 협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딴 생각하고 자기 욕심에 빠지고 자꾸 세상적으로 하고 이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해요. 나는 절대로 사단에게 이용 안 당해. 누구는 뭐 당하고 싶어 당합니까?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시험 들고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그 짓을 해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제가 어떤 세미나 가서 강의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제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시험 들었다가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아십니까? 그 목사님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험 들었다는 뜻은 마귀 들었다, 귀신 들었다 그런 얘기래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일리가 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했고 누가 시험해요 우리를?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시험하니까 시험 들었다는 말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왔구나.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이용하는 이 슬로건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이다. 모든 건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자꾸 사단이요 우리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어요. 왜 섭섭합니까? 내가 자꾸 뭔가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해지는 거죠. 그 마음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꾸 마음이 서운해지면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꾸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내 욕심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서운해지는 건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 자꾸 내가 그건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부추기는 소리예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구약을 인용하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그 다음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내가 어디에 있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생각했다면 그 십자가에 달렸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하셨다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예수님 안에는 자기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구원받을 죄인들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는 죽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없다. 나는 내가 아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 돼. 자기가 마지막이 되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뭐가 먼저라고요? 먼저가 뭐라고요? 그의 나라. 먼저가 뭐라고요? 그의 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먼저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의 먼저다. 그게 먼저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퍼스백양 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비전,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웠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이 땅에, 저 한국은 한국 교회들이 책임지라 그러고, 시드니는 시드니 교회들이 책임지라 그러고, 뭐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거는 우리 선교를 하는 거는 그게 교회들이 없으니까 영향력 교회, 그래서 선교하는 거고,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를 언제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보에 늘 적혀 있는 얘기입니다. 주보에 늘 적혀 있는, 이게 뭐지 싶었던 분들,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1세기 안디옥 교회는 신앙의 핍박을,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의 핍박을 당하자 그 중에 일부가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 1세기 안디옥 교회는 작은 이민교회였지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 근동 지역과 유럽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국의 작은 도시의 이민교회였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세우시고 바나바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생각해 봐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만한 수준이 되는 교회인가? 좀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써 구하자, 막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막 마음에 불이 좀 붙어야 되는데 불이 잘 안 붙어요. 아직까지 말똥말똥 하시거든요. 아직 여러분들이 제정신이에요. 다들 보니까 좀 뭔가 막 불이 나서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끓여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못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런 불이 잘 안 붙느냐? 그 내막에는 아마도 아이고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뭐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라면 또 모를까? 아니 저 미국이나 뭐 또 호주 같은 시드니나 뭐 좀 이런 데 있는 교회 같은 모를까? 시골 퍼스에 아이고 이 뭐 땅 끝에 있는 이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나?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5년 7월 21일 새벽 5시 40분에 제가 퍼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 또 비가 왔어요. 오늘처럼. 제가 좀 빨리 왔더니 픽업하시는 분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있으니까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리 빨리 왔냐고. 내가 빨리 왔나요? 비행기가 빨리 도착한 거지. 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기에 왔지만 사실 막막했어요.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고 문제도 많고 교회가 뭐 처음에 오니까 교회 결산 그 전에 그 7월 이제 하면 6월까지 결산하니까 결산 금액이 48,000불이더라고요. 교회 예산 48,000불. 뭐 아무것도 못해.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빚도 있더라고. 참 난감했어요. 여기서 뭘 할 수 있겠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 주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꾸었습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뭘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가지고 막 외쳤습니다. 처음에 제자대학 4분 시작했는데 지금 19기지만 1기 할 때 4분이 시작했거든요. 막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막 전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뭐 한국에서나 통하지. 아유 목사님 이민교를 너무 몰라서 그렇다고 저를 가르치려 하시더라고요. 누가 배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 막 목사님 아유 저렇게 그냥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막 앉아 있기만 하자. 뭐 되겠나? 아무도 꿈꾸지 않았어요. 왜?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뭘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 생활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뭐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우리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나태해져 버리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꿈만 가지고 있다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져 가요. 조금씩 좋아졌고 조금씩 그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가능하겠다. 이제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은 시골 목동 다윗을 세우셔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가셨어요. 대단한 사람 부른 게 아닙니다. 시골 목동이었어요. 구두 닦기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구두 닦기 무디라는 분을 통해서 미국의 부흥사 신앙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이민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작은 이민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낼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계속 비전을 붙들고
될 것 같지 않아도 외치고 전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역들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수고해 주시고, 여러분이 맡은 셀, 또 주일학교, 또 반, 여러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조금 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대단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일락말락하는 겨자씨 하늘에서부터 시작되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부은 그 조금만한 누룩으로 인해서 온 거기에 가득 부풀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아무 능력도 없지만,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 여러분 믿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힘내어서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